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종말의 때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교의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크고 작은 고통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만 맡기고 평안을 유지하느냐, 그냥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평안한 얼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무슨 때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때. 이기주의가 팽배돼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반화되고 있고 평균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할 때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불공정 속에서 기득권들이 불법적으로 많은 그런 불균형적인 그러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때입니다. 오늘날처럼 가정이 이처럼 급속도로 해체되어지거나 해체되어지지 않아도 나홀로 가정이 급속도로 느는 때가 없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과거에는 다 함께 모여서 짐을 나눠주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사회 구조상, 경제활동상, 직장이 다르고 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종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은 변치 않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종말은 종말일 뿐이고 우리는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겁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고수하면서 신실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결코 그들에게 동조할 수도 없고 그들과 물들 수도 없고 타협해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이 가정과 함께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사랑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빼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하나의 조직체요, 인간관계의 그냥 하나의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명심을 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진 시크릿한 이 비밀이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철저히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비밀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요 긍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이즈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긍지를 갖는 것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고 혼적인 겁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과 맞바꾸기까지 한 그 사랑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죄 없으신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값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건 비밀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긍지와 자비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아무개 교회의 일원이다, 성도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위축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충성스럽게 전파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하면서 쓰임받기 때문에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교회요 최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연합체요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몸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름은 다르고 얼굴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직업이 다를지라도 성별이 다를지라도 나이가 다를지라도 기질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르면 우리는 싸우려고 그러고 논쟁을 펼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고 분리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협력해서 싸워라 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고 예수님의 품행을 갖춰서 그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본문 4장 14절 15절에 그것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품격이요 품행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신앙 고백을 한 침례받은 자들의 사랑의 연합체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소명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요?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재생산을 위한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서 그들에게 공유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그 긍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에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긍지 있는 일입니까? 그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질은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부분적인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 속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온유는 쉽게 사는 삶의 자질이요, 겸손은 가볍게 살 수 있는 삶의 품격입니다.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볍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우쭐하고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 그 갈등 국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갈등 유발할 그 소지가 적지만 인원이 많다 보면 이렇게 돌출돼서 자기를 지나치게 부각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과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겸손, 예수님의 그 품격을 닮아서 정말로 가볍게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모간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사사건건 논쟁에 반목에 다툼에 굉장히 이거 삐걱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면 굉장히 서로 인간관계가 매끄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겸손해버리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시비 걸래야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가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똑같은 사람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두 번 뭔가를 시도하다가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요소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래 참음을 첫 번째 그 자질로 두었습니다. 견디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질을 서로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그 공동체는 복음의 놀라운 생산성이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너지를 서로 지지고 볶는데 서로 다투는데 써버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에 의해서, 온유에 의해서, 오래 참음에 의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평안으로 하나가 돼서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는 사람들을 구령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쏟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에너지를 갖다가 갈등을 겪는데 쓰지 말라. 소모적인데 낭비하지 말라.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자질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소명 곧 부르심의 목적에 부응하려면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품을 서로 피차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못 가지면 에너지가 분산되어지고 협력의 힘이, 능력이 약화되어집니다. 복음의 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돼서 복음의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영원한 소망은 그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동영상 사역을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진리가 최고요 최선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교육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진리만이 최고요 최선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누구는 편집하고 누구는 촬영하고 누구는 계시하고 누구는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생산성에 있어서 결코 적은
낮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생산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에서도 배의 목적은 소원하는 항구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어른이 됐든 애가 됐든 친척이 됐든 주위 사람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지 충동할지 모릅니다. 그는 사탄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탄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성령이 자극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나지 않아도 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만나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다면 끝까지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각기 재능, 은사가 다르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한, 섬기기 위한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집을 질 때도 각각 파트가 다릅니다. 전기 다르고 조적 다르고 콘크리트 다르고 실내 인테리어 다르지만은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건물이 완성되어지고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그 은사가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참여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누가 더 특출나고 누가 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 소중한 은사라고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짝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임의로 이탈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마 크게 책망하고 꾸짖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긍지심과 함께 내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더 열심히 생산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더 강하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땅에 감춰놓으면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 고갈시켜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럼 그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더 많이 풍부해지고 그 능력이 더 뛰어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는 그러한 한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담겨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재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어떤 교리적인 것, 지식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연합체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란 누굽니까?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귀가 그냥 간지럽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것에 솔깃해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말을 저 말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이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 복음을 위한 생산성보다는
그냥 내적으로 소모적인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고 감정에 서로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영성 미성숙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속임수, 어린아이의 특징, 사람들, 이 사람 속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자주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딸을 모범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그 달콤한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더는 간교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파도에 휩쓸리고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휘날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교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이렇게 파도는 무엇입니까? 이거 웨이브 아닙니까? 흔들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견고함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휘날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견고한 장성한 사람, 아비나 자식이나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경향은 무엇입니까? 나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보편이요 평균입니다. 그것에 자꾸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끼어들면은 대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나 나쁜 영향력의 사람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때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표시가 안 날 때가 있고 미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받지 않는 건강한 영성과 함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옳은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가? 좋고 올바른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성향인가? 이것을 소위 EQ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성지수. 옳은 것에 대한 견고함, 흔들리지 아니함. EQ가 부족하면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성령 안에서 EQ, 감성지수가 최상위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성지수가 낮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 속삭이는 유혹의 그 달콤함에 쉽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도 낮고 또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고 상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형이 공감지수가 낮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기뻐하는 자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탁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성지수의 자가 테스트는 그겁니다. 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그가 울거나 즐거워하거나 나하고는 별개라고 평소 때 생각하는가? 감성지수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와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는. 바울도 그랬죠.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 없는 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눈높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 그런 것이 아니면 감성의 눈높이를 같이 해주면 그가 마음을 엽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하고 오만을 가지면 사람 문 열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공감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일은 그겁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연결된 몸의 지체와 같다. 사랑의 유기체다. 이 몸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위합니다. 이 손은 이 손을 위하고 이 손은 이 손을 위하고 눈은 몸을 위하고 팔다리 할 것 없이 사랑으로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냥 인간의 집단이요 조직체가 아닙니다. 서로 얼굴 모습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재능이 다를지라도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공동체의 의도와 목적에서 뭔가 이탈되어졌고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부위를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속히 회복과 치유를 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중보기도가 되어졌든지 말씀의 권면이 되었든지 사랑을 통한 훈련이 되어졌든지 우리는 다 같이 건강해야 되고 다 같이 기뻐해야 되고 다 같이 즐거워해야 되고 다 같이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내 목적은 따르고 네 목적 따르고 아니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겸손이며 온유이며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졌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지 조직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슨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고 인본주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침례를 받고 같은 사랑으로 연합을 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앞서가면 뒤따라가면서 그걸 롤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매우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권면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따르라고 우리는 설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떨어진 이론과 동떨어진 관념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금 공유하고 있고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점이요 최고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선행하는 겁니다. 그 선행 중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사랑을 위한 비밀이요 사랑을 위한 연합체가 가정이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서 사탄의 그 도전을 막아내며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혼과 육의 정욕과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요 또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